아나파나사티를 하루에 1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명상하는 것이 의무감 같은 것이 들고 앉기가 싫어지고 앉아도 가슴 쪽이 답답하고 명상이 잘 안 되고 잘 안 되니 화와 짜증이 나면서 명상 내내 괴로움이 있습니다. 수행을 시작한 지 7, 8개월 정도 됐는데 이런 적은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아나파나사티 명상, 호흡 명상 한 지가 좀 되셨는데 조금 이제 매너리즘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처음에는 뭐든지 하다 보면 좀 신선하잖아요. 신선해서 뭔가 좀 재미가 있는데 조금 자극이 없이 하다 보면 특히나 혼자서 하다 보면 특히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뭔가 확 막 변화는 모르겠는데 그 변화도 팍팍 없고 그러다 보면 좀 하기가 싫어지고 나는 왜 이럴까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그런 마음이 한번 들다 보면 또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하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 또 명상도 뭔가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 보면 뭔가 또 그게 안 좋은 원인이 돼서 명상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빠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럴 때는 우리가 신심을 개발하는 또는 우리가 일종의 이제 마음에 그런 믿음을 일으키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서도 그런 불수명 또는 법에 대한 어떤 부처님의 어떤 공덕에 대해 생각하는 것 또는 법의 어떤 훌륭함에 대해 생각하는 것, 승단의 훌륭함에 대해 아까 우리 법의 경 이런 데 있죠.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선행, 공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일으킨다거나 보통 이런 어떤 이 수행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신적 에너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은 오력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신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부처님을 믿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은 믿음이 어떻게 믿음의 힘이 강하면 거기서 우리가 즐거움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내가 뭔가 병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이제 난치병이 있었는데 막 절을 해서 내가 삼천배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난치병이 낫다 이러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죠? 막 그런 경우면은 부처님 오면 너무 내가 부처님 덕분에 내가 병을 고친 것 같으니까 부처님 전에 가면 막 믿음이 생기고 이제 신심이 생기고죠. 절을 해도 막 희열도 생기고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절을 해도 안 힘들고 기도를 해도 안 힘들고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왜냐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서 생긴 어떤 희열, 기쁨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명상을 할 때도 사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아나파나사티 호흡 하면은 그게 그냥 잘 되면 거기서 이제 즐거움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또 부처님에 대한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믿음이 또 더 강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그런 어떤 기쁨, 어떤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어떤 덕에 대해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어떤 길을 부처님 아니었다면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맹구우목이라고 태평양에 구멍난 널빤지가 있는데 널빤지에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머리를 뚝 내밀었는데 태평양에 있는 그 널빤지 구멍에다가 머리를 쏙 넣을 정도로 우리가 법을 만나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래 이런 명상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이런 인연이 된 것만 해도 참 고맙구나. 야, 그래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내가 명상을 만나서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행운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내가 귀하게 만나잖아요. 정말 내가 만약에 내가 한 2, 30년 동안 열심히 수행하다가 내가 길을 못 찾다가 만약에 내가 바른 길을 찾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행복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만나면 그게 공허한 줄 모르거든요. 이 소중한 줄 몰라요, 원래. 그러니까 보통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너무 대단하고 사실은 만나기 힘든 인연인데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인데 특히나 부처님 가르침 중에 정말 깨달음이라는 수행법을 만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사람들이 만나고 나면 그건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귀한 줄 알잖아요. 정말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잠시 하더라도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전생 얘기가 있는 자타카가 있거든요. 자타카 이런 데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정말 그 가르침 한 구절을 듣기 위해서 몸을 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한 구절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내가 몸까지 버리는 이런 어떤 그 일화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한 구절의 법의 가르침이 이 목숨보다 소중한 걸 아시거든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수행, 내가 그 만난 어떤 가르침, 부처님법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만나기 힘든 인연임을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걸로 충분하다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이런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앉아있는 것 자체로 내가 법을 만나는 것 자체로 내가 정말 행운이고 좋은 일인데 이것만 해도 로또 맞은 건데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함이 없어지잖아요. 불만욕도 없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그럼 명상도 아주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성을 이렇게 일으키는 방법을 몰라서 그럽니다. 명상은 이성적인 바른 이해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 감성도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도 이성의 측면이 있고 한편은 감성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전생 얘기 중에 보면 유명한 가타길이라는 도공이 있었거든요. 그 도공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뭔가 부처님께 보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가 생겨서 그 보시한 기쁨이 무슨 보름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처님께 보시한 게 그만한 정말 공덕이 있고 너무 대단한 가치가 있고 만나기 힘든 인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보시한 것만 해도 그 생각만 해도 그 기쁨이 보름 동안 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명상을 하기 쉬워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마음에 어떤 이 기쁨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할 때.